여러분, 이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예배당 왠지 이상해 보입니다. 왠지 십자가 교회인데 교회에 십자가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왠지 좀 이상한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받아놓고 가스펠송을 보도록 십자가를 소재로 한 그러한 찬양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기독교에서의 십자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저는 십자가를 내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내리자라는 제목으로 언젠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꼭대기를 치장하고 있는 십자가는 사라져야 됩니다. 강대상 뒷변에 장식하고 있는 나무로 만든 십자가는 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 시대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매들이 목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우리의 죗값을 지시고 우리의 죗값을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매달린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그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후에 우리가 짊어지고 가고 있는 십자가,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은 십자가예요. 세속의 십자가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꿈꾸는 십자가입니다. 나무 십자가가 아니라 크리스탈 십자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가 아니라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든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원했던 전쟁에서의 승리의 십자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 콘스탄틴 황제가 그 십자가를 내걸은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이 내걸고 있는 그 십자가는 바로 성공을 위한, 세속적 성공을 위한 필요의 수단으로서 십자가를 내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짊어졌던 그 십자가와 오늘날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십자가의 의미는 상당히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십자가를 내려놓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될 십자가, 우리가 높이 들고 가야 될 십자가, 우리가 자랑해야 될 십자가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든 콘스탄틴 황제가 말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구속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가 구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세상에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에 구속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구속의 정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속은 구인과 구금으로 표현했더라고요. 구인과 구금. 구인이란 뭐냐면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법원, 기타 일정 장소에 실력을 행사하여 인치, 억류함을 의미한다. 구금이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들을 실력을 행사하여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감금함을 의미한다. 이게 바로 구속이에요. 구인과 구속. 쉽게 말해서 하면 죄를 지은 죄인을 일정한 공간에 가두어 두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구속이에요. 자유를 제한하고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에서의 구속은 이런 의미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 재물을 받고 죄를 면제시켜주는 것입니다. 일정한 값을 지불하고 풀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구속은 가두는 것입니다. 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묶어두는 것입니다. 자유를 빼앗아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 세상에서 말하는 구속과 반대예요. 가두어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묶여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자유를 찾아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입니다. 그 십자가가 구속의 효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구속하였습니까? 무엇이 죄인된 우리를 풀어주었습니까? 바로 십자가가 우리를 풀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십자가 풀어줬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효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치욕스러운 형벌이었어요. 저주와도 같은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키케로라는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 시민을 사슬에 묶는 것은 범죄이다. 채찍질하는 것은 극악한 행위이다. 죽이는 것은 정말로 끔찍한 살해 행위다. 그렇다면 십자가형은 어떤가? 그러한 혐오스러운 짓은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다. 그만큼 십자가형은 가장 죽음보다도 더 혐오스러운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말 자체를 로마 시민의 신체뿐 아니라 마음, 눈, 귀와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단어조차도 생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치욕스럽고 아주 혐오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거부하는 형벌이었어요. 순교자 유스티누스가 이라는 사람이 쓴 유태인 트리포와의 대화라는 그 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그토록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저는 특히 이 점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십자가의 생각과 우리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십자가의 생각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십자가, 사람들이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려 돌아가셨냐?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꺼려하는 그 십자가는 사실은 뭐예요?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구속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한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은 이 구절에서 가장 마음에 다가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확 꽂힌 단어가 있습니다. 꽂힌 글이 있어요. 법조문이 쓴 증서라고 하는 겁니다. 법조문이 쓴 증서. 자, 그럼 도대체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답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에 상거래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케이로라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서로 쓰다. 서로 서명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종류의 서류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서명이 들어가요. 자기의 서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서명을 하게 되면 뭐가 효력이 이제 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서명하는 순간부터 법적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약서 내용을 다 써도 사인하지 않으면은 효력이 없어요. 그죠? 사인이 돼야지 그때부터 효력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법조문을 쓴 증서는 무슨 말이에요? 사인이 들어간 증서를 말하는 겁니다. 사인이 들어간 증서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법조문을 쓴 증서가 이 돈하고 연관돼 버리면요, 돈하고 연관돼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면은 이게 뭐냐면은 채무자가
직접 손으로 서명한 채무 증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차용증이에요. 차용증이에요. 자, 돈을 빌린 채무자가 이제 빌린 돈을 차용증에 내가 누구누구에게 돈을 얼마를 빌렸습니다. 그죠? 돈 사고는 언제까지 돈을 갚겠습니다. 만약 이 돈을 갚지 않을 시에는 예를 들어서 이자를 더 낸다든지 이렇게 법적으로는 형사상의 모든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고 매달 며칠 쓰고 그다음 뭐 합니까? 자기 이름 쓰고 채무자 누구누구 쓰고 거기 뭘 하는 거예요? 사인을 딱 하는 거예요. 이게 봐요. 이게 뭐냐면요. 법조문으로 쓴 증서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차용증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죄에 대해서 말하면서 죄에 관련된 헬라어 단어 중에 오페이 레마타라는 단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래서 그 단어가 뭐라고요? 죄는 곧 빚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빚. 그렇죠? 부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죄를 짓는 것은 곧 뭐를 짓는 것 같다? 빚을 지는 것과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빚을 지는 것. 그러니까 죄는 빚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차용증에 뭐가 기록되는 거예요? 돈을 빌리면 그 빚의 금액이 기록되는 거예요. 채무 금액이 얼마인지가 그 서류에 기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죄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왜? 죄는 곧 빚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 차용증은 뭐가 있다고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 빚은 누가 누구에게 갚아야 하는가?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을 쓰는 순간에 차용증을 쓴 사람은 빚을 갚아야 될 뭐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돈을 빌렸기 때문에 빌린 돈 갚아야죠. 그러니까 빚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사인하는 그 순간 그 빚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뭘 졌어요?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진 빚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차용증이 뭐였기 때문에 그래요? 서명했기 때문이에요. 서명했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거지. 그러면 어디 가야 돼요? 교도소 가야죠. 교도소 가야죠.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뭐 받는 겁니까?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빚을 진 사람은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갚지 못하면은 교도소에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갚을 능력이 안 된다는 거지. 문제는 뭐냐면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린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해요. 빚을 못 갚았으니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빚 못 갚으면 죽어야 돼.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사용증에 서명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뭐냐면은 사용 집행서에 쌓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여기에 바로 복음이 있어요. 여기에 아주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가 쓴 차용증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다 못 박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뭐예요?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우리의 채무증서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부채가 탕감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게 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걸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차용증을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차용증을 어떻게 한 거예요? 찢어버린 거예요.
찢어버린 거예요. 자, 차용증이 없어요. 이제 나는 돈을 갚을 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법적인 효력이 있는 증서가 사라진 거예요. 증서가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빚을 졌다라고 하는 증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사인은 누가 한 겁니까? 내가 한 거단 말이죠. 내가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거를 찢어서 다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이게 복음. 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야, 이게 바로 제3의 은혜구나. 우리의 영적 면책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구속이에요, 구속. 구속이라는 단어 한자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구원할 구자와 그 다음에 그 속죄할 속자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구원할 구자에는 무슨 의미가 있다 했습니까? 도움이라고는 누군가 제3자에게서 도움을 준다는 의미가 이 한자 속에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구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구해 줘야 되는 거예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지만이, 타인이 뭔가 도움의 행위를 줘야지만이 자기가 거기서 구해낼 수가 있는, 빠져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속자는 어땠습니까? 속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돈을 의미하는 단어, 한자 단어 중에 조개패라는 단어와 팔매라는 단어가 합쳐서 속죄할 속자가 됐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죄는 뭐야? 죄는 빚이다 그랬습니다. 빚이에요.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빚을 누가 갚아준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제3자가 그 빚을 갚아준 거예요. 그게 바로 속죄할 속자예요.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짊어져야 죗값을 예수님께서 그 피를 통해서 그 죗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뭐예요?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게 구속이에요. 그게 구속이고, 그게 오늘날 우리 어떤 현대적인 법률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뭐다? 면책받은 것이고, 또 상법으로 말하면 차용증이 없어진 거고, 차용증이 상실되고 없어진 거, 찢어버린 것입니다. 탕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구속의 십자가고, 십자가의 구속이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 짓게 된 모든 빚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심으로써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깨끗하게 됐습니다. 빚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몇 천만 원, 몇 억이라고 하는 죄값이 갚아야 될 죄에 대한 빚이 있었는데 그 빚을 싹 탕감해 주셨어요. 여러분, 빚을 지면요, 빚을 졌는데 빚을 안 갚잖아요. 그럼 뭐가 들어옵니까? 이제 채권 추심이 들어옵니다. 집으로 빨간 편지들이 막 날라오죠. 언제 돈을 갚지 않으면은 법적 제재에 들어갑니다. 이런 거 막 날라온단 말이죠. 수시로 전화가 와서 뭐 합니까? 돈 갚으라고 막 합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노유자가 걸리는 거예요. 그냥 전화벨소만 들려도 이 가슴이 내려앉는 거죠. 은행에서 편지만 날라와도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면책을 받으면 어때요? 이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은행에서 계속해서 돈 갚으라고 계속해서 돈 갚으라고 욕을 해도 뭐만 보여주면 돼요? 면책 증서만 보여주면 돼요. 돈 갚으라고 하면은 어떤 채권자가 가서 왜 돈 안 갚냐 돈 갚으라 딱 하면 이게 보십시오. 법원에서 날라온 면책 판결문입니다. 그러면은요 아무 말 못하는 거 아무 말 못해요. 요거 하나면은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요거 하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막 뭘 요구하고 해도
그 사람의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법원에서부터 날라온 면책 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면책 판결 때문에 아무리 뭐라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마치 뭐와 같으면은, 이 정죄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습니까? 이 사탄이 막 우리를 말이야, 넌 아니야,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지옥에 가,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너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서 너는 지옥에 갈 거야. 막 이렇게 우리의 속을 들쑤시는 것은 마치 뭡니까? 면책 특권을 내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채권자들이 나한테 뭡니까? 돈 갚으라고 요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막 똑같은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면책 판결문을 보여주면 해결되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에요, 이게 복음. 제 삶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복음은 십자가.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는 복음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복음의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멸망하는 자들,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멸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보고, 연약한 사람들이 믿는 것으로 보고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볼 때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멸망당하는 자들이 볼 때 십자가는 치욕스러운 것입니다. 모욕적인 것이고 저주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이나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이 볼 때는 이 십자가는 어떤 겁니까? 미련한 것입니다. 참으려면, 아니, 죽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들의 십자가를 볼 때, 유대인들의 십자가를 볼 때, 헬라인들의 십자가를 볼 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거 아닙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것은 뭐야? 예수님의 죽음만을 생각하는 거죠. 저게 무슨 의미가 있어? 미련하게.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사람들도 십자가를 찾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인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십자가의 또 다른 기적을 원해요.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처럼 더 나은 증거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초자연적인 표적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면 충분한데 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뭘 원하는 거예요? 표적을 원하는 거예요.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원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십자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봐. 나에게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해봐.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과학적인 논리적으로 설명해봐.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 내가 믿겠단 말이지. 증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믿자. 왜? 기적을 안 보고 기적이 보이지 않거든요. 지혜가 보이지 않거든요. 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는 무능하지 않습니다. 아멘. 무지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강합니다. 능력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구원의 십자가. 우리의 죄의 증서를, 우리의 차용증을 완전히 찢어버리고 면책시켜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법적인 판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에서 빚진 자에서 뭐가 됐어요? 자유한 자가 되었어요. 네. 죄의 채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상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치욕스럽게 생각하고 미련한 것으로 생각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치욕스럽다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를 나는 자랑하겠다고 했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뭘 경험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구속의 십자가의 구속입니다.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